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되찾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 또 이 만유의 주인이신 분께서 왜 당신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는가? 죄는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데, 모든 것의 그 주인이신 그분께서 왜 그거 하나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없었는가? 왜 적당하게 그걸 넘기시지 않고 당신의 그 독생자에게 처참한 그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전부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도 또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 그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간혹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부담을 느끼고 왜 그렇게까지 돌아가셔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렇게 갖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각자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차이가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가난이나 병마나 아니면은 내 자녀가 지금 뭐에 중독이 됐다거나 마약이나 컴퓨터 중독이 됐다 이런 중독이나 아니면은 폭력을 자녀가 나가서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말하자면 이성이 마비되면서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이런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죄가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약간 무딘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 지었구나 하는 걸 언제 느끼냐면 누구누구가 징역 몇 년형을 살아야 되고 벌금 얼마를 내야 된단다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 죄 지었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것, 그 성경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하고 어느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머리칼로 닦는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비싼 향유를 왜 거기다 들이붓냐는 거예요. 그 향유를 부은다고 해서 그 향유를 다 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향유값 얼마냐 하고 내주실 것도 아니고 그거 발에다 다 붓고 닦았다 해서 예수님 병이 갑자기 생겼던 병이 나을 것도 아닌데 왜 붓냐.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돈으로 말하자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쓰면은 좋을 텐데 왜 거기다 그렇게 낭비를 하냐고 제자들이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옆에가 있단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지금 현실적인 눈으로 보인 그 육적인 아픔을 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영적인 말하자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보고 있단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여자는 너희들 죄의 대속을 위한 나의 장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그 결핍이 훨씬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향유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가 고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30년 전에 이미 그쪽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태어나실 무렵에는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다 바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양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재물을 전부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운다. 하나님이 드실 것도 아닌데 다 태울 필요가 있겠느냐. 먹기 좋도록 적당하게 구워서 제사 지내고 싹 나눠 먹으면 훨씬 배부르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태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멸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티끌만치도 죄와 관계된 부분은 남겨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구워서 배고픈 사람들 조금씩 나눠서 먹고 그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죄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보상을 말하자면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내주셔야만 했는가? 인간은 나서면서부터 죄인이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 즉시 그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반드시 죽음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요것에 대해서 죄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죽음이 먼저 닥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나 남을 죄를 위해서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생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궤에 대해서 나옵니다. 증거궤죠. 언약궤라는 것은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세 가지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 또 나옵니다. 속죄소라고 나와요. 언약궤가 이렇게 직육면체처럼 되어 있으면 이 위에를 덮는 이렇게 뚜껑이 속죄소예요.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풀시, 은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은혜를 베푸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앉을 때 좌석 그러죠. 그런 자리다 해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시은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뚜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말하자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시은소 위에 속죄소 위에다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은소라는 뚜껑은 단순히 언약궤의 뚜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덮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있지만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뚜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이 없거나 이 뚜껑이 열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쪽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걸 뺏어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뚜껑을 확 열어봤죠.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무서운 전염병이 블레셋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 피가 없거나 뚜껑이 열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구약의 예화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언약궤 위에 뿌렸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매번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죄는 있지만 내가 없는 걸로 덮어주겠다고 말하자면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이 성경에서 일상적인 일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는가? 자, 구약을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한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전 창녀와 동침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중에 어떤 여자를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전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말하자면 이렇게 딱 자기가 분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왜 그랬는가? 시아버지 유다가 자비에게 당신이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그 남편의 형제들과 2번을 동침을 했는데 그 형제들이 정액을 밖에다 쏟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또 다른 아들 주었다가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한테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얘가 많이 성장을 하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마 했는데 안 부르니까 다말이 이스라엘 자손을 얻기 위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다는 그 여자가 신전 창녀인 줄 알고 자고는 이제 말하자면 동침한 그 대가로 양을 줄까 했는데 양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달라, 양 대신에. 그러니까 인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줍니다. 그러고는 유다는 그 후로 자기 친구를 시켜서 양을 그 여자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보더니 그쪽에는 신전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고.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니까 유다는 나는 주려고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할 수 없지.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렸는데 몇 달 있다가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배었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유다가 이제 막 진노를 하면서 그 여자를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 앞에 서서 그러죠. 자기는 이 사람의 아기를 뱄다고 그러면서 인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유다 앞에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탓하고 오히려 다말을 용서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다말을 용서를 해줬는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죄인이니까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너가 나보다 낫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보였던 표시가 바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해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어린 양의 피를 보인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신가? 그것은 다말이 보여줬던 인장과 허리띠와 지팡이가 유다 그 자신의 것이었듯이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걸 보인 자를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동침한 대가로 자신이 것들을 주었듯 하나님께서 인류 죄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피, 그걸 내보일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보인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돈을 쉽게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비행기표를 공짜로 준다거나 대학에 떨어질 사람을 붙여준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다가 지녔던 그 물건을 보이자 살려주었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을 말하자면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는 학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한순간에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냐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귀한 언약궤가 그럼 어디로 갔을까? 지금 어디 박물관에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봤어요. 2500여 년 동안 언약궤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방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과 말하자면 가설이 난무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년 전에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자 크리스찬인 론 라이어트에서 언약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론 라이어트라는 사람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 사람은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지금까지 이 유물들을 보자면 유적이나 유물을 보자면 우리 무리바이 반석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서 이들을 말하자면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바이 반석이나 아니면 홍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집트의 그 병거들의 바퀴나 이집트 병사들의 해골 이러한 것들을 또 이집트 병사들이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 사람이다. 이 론 라이어트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 보면서 이 사람이 성령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이 터키 아라라산에서 현재 얼음 속에 묻혀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터키 아라라산은 어떻게 파다 보면 나올 수도 있다 할 수 있지만은 이 홍해바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이집트의 그 병거의 수레바퀴나 칼이나 이 해골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바다라는 것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걸 발견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시내산이 정말 시내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은 이집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걸로 현재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홍해 그 밑바닥에 있는 이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산호초가 꽉 끼어 있는. 근데 그 홍해는 구조가 또 홍해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히 또 틀린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넓은 홍해바닥에서 이걸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큰 이 서울 한복판에서 불 다 꺼놓고 바늘 하나 찾아내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안에 있단다. 본인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걸 이제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고 계시를 받고 이제 그걸 말하자면 이스라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수년간 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말하자면 그 언약궤를 혹시 뺏길까봐 그 약탈을 피해서 황급히 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에다가 감춰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난 그 긴 세월 동안에 말하자면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계속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견해내게 된 것입니다. 발견했는데 그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묻혀 있다면 그 위에가 큰 바위가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덮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바위에 금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금이 간 그 바위 틈으로 피가 흘러가지고 피가 묻은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 바위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꽂힌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그 금간 바위 틈을 타고 이 언약궤의 이 속죄소, 이 뚜껑 위에 또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바위는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자리는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영화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골고다 언덕이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 지면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가파른 동네의 약간 야산보다도 더 낫다 할까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기에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저 뒤쪽에서 보면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라면 이렇게 왼쪽 언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십자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세워서 처형을 한 장소였는데 이제 이것은 제가 환시로 계시를 받았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 큰 바위 틈을 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이렇게 깨지는 그 순간에 피가 이렇게 타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덕을 이렇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현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환시로 이제 몇 년 전에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건 2000년 전 실제 상황이다. 그때 사실 그대로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약간 평지가 이렇게 나와요. 뒤에는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병풍처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야산이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약간 우묵하게 이렇게 판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뒤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바로 뒤로, 한 3시간 동안 캄캄했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하늘이 서서히 개었습니다. 개고,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저녁 노을이 졌어요. 근데 붉은 저녁 노을이 이렇게 물드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회색 구름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로 예수님 머리 뒤로 넘어갔어요. 금방 우리 산 뒤로 해가 금방 넘어가면 붉은 기운이 쫙 이렇게 퍼지죠. 퍼지면서 이렇게 구름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정동쪽을 보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계시받기로는 예수님 머리 뒤로 해가 넘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동쪽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려갔는데 이건 뭔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천상재단에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이 속죄사, 말하자면 속죄소 이 시운자에까지도 뿌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이 시온소 위에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가 정확하게 뿌려질 수 있었다는 것.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또한 믿지만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이제 나오는 날 이렇게 말하자면 누룩 없는 떡과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가지고 이렇게 금부치 같은 거 받아갖고 나오는 날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 하냐면 그 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430년이 딱 끝나가는 바로 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날. 정확하게 하루도 차이가 없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말하자면 언약궤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이렇게 정신없이 아무데나 두시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천상재단에 말하자면 당신이 그 보혈이 뿌려짐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완성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속죄소에까지도 당신의 피를 뿌려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바위 틈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피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이 로나이어트 이분이 이스라엘 거기 말하자면 연구소에다 이걸 맡긴 거예요. 맡겨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은 남자가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여자가 23개의 염색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결합하면 46개의 염색체를 이루는데
이 피는 23개 염색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여자가 동정녀일 때만 가질 수 있는 그 염색체, 그것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는 사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하자면 남성의 그것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온전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됐다는 것을 이 피를 통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목의 쪽의 이 염색체 23개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머니 쪽을 닮았을 것이라.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한 6년쯤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예수님을 더 먼저 봤어요, 환상으로. 제가 계시가 열리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지상에서 살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얼굴이 직접 나타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난 후에 예수님 어머니의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분이 어머니인지 몰랐습니다. 보는 순간에 정말 누구하고 닮았다 싶었는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똑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쌍둥이처럼 닮은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 어머니의 얼굴은 여성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풍기고 예수님의 얼굴은 부드러우면서 이제 남성적인 것이 있지만은 강함은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곱고 그냥 선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인데 이목구비는 엄마를 딱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가 정확하다고, 왜냐하면 제가 뭐 이 연구에 대해서는 이런 게 나온지도 몰랐지만은 이미 받은 계시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언덕이며 영화에서 나온 것은 조금 약간 과장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계시를 받았던 거하고 이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분이 정확하게 성령님의 계시를 받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것을 말하자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공개를 하지 않은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섣불리 공개를 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게 많이 알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언약궤를 보면 그걸 만드는 재료가 조각목이었어요. 조각목은 씨띠나무라고도 하는데 이게 광야에 굉장히 흔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 그 겉에다가 금으로 씌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조각목은 질이 어쩐가 꼬여 있으면서 딱딱하게 도끼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 자체만 그대로 두면은 불이나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다듬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질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비 꼬여가지고 말씀의 순종은 참 안 하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고집은 또 얼마나 센가? 도끼날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되면 말씀을 담는 하나의 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귀한 언약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프는 자기가 쓴 그 윤리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이 아니고 옳은 말씀만이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만이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보네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직접 다스리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분께 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35절을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그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장 33절에 35절을 제가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성막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 휘장까지 다 달았다는 거예요.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지시하신 그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하니
순종을 그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가 비싼 향유를 갖다가 여기 제단에 부으라는 것도 아니고 굿기름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기를 피우면서 제사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가치관, 육적으로 내가 욕망한 것을 위해서 뛰어가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려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과 혼연일체되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하자면 호위하는 이 시대의 언약궤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할 것인가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각자가 이 시대의 언약궤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언약궤가 되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머물렀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 자신이 언약궤가 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것이며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멸절되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